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은 계속 떠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신앙은 이렇게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본토에서 떠나야 되는 것이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으로부터 떠나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전까지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계속 전진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나서 아브라함도 이제 계속 떠나는 삶을 살았는데,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떠나는 것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성적 자아로부터 떠나야 되고, 또 믿기 전에 자기의 가치관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경험, 또 옛 습관, 이런 모든 것에서부터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생명조차도 내려놓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삶의 모든 것, 내 삶의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생명까지도 맡기고, 이렇게 맡기고 내려놓고 포기해 나가는 것, 이것이 신앙 생활의 과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떠나는 삶의 바탕은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감,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하나 육신적인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궁극적으로는 자기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것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생명까지 내려놓는 것이 신앙의 종착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도 이제 종착역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20장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을 스스로 자기 생명을 자기가 지키는 것으로 생각하고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도 아브라함이 자기 생명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아직 믿음의 미성숙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떠나고 변화되고 내려놓고 했지만은 아직 자기 생명으로부터는 떠나지 못한 상태가 아비멜렉과의 그 관계에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도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생명을 지키게 되었고, 또 평화조약을 맺게 됨으로 해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은 생명까지도, 내 자자손손 생명까지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부엘사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10여 년 동안 아브라함의 삶은 편안했습니다. 자식도 잘 자라고 있고, 재산도 늘어나고 있고, 식솔도 늘어나고, 이렇게 모든 것이 이제 형통하게 잘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테스트 훈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라는 진짜 신앙의 종착역에 이르는 시험을 치르게 된 것이죠. 자식의 생명을 포기하라라는 그 테스트는 사실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것보다도 더 한 단계 위의 테스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자식을 내 손으로 죽인다라는 그 자체는 너무나 생각할 수도 없는 끔찍한 시험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테스트의 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고난도 훈련 테스트에서 합격을 합니다. 3일간 나름대로 진짜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갈등이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그동안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로운 믿음을 부여받고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자식의 생명까지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된 것이죠. 믿음의 승리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내가 굳세게 믿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생명까지 내려놓게 되면은, 내려놓는다고 보면은, 그건 어떤 시험도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실패하고 하는 것은 결국 죽음, 생명의 문제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죽음까지 내려놓을 때, 생명까지 내려놓을 때에는 어떤 훈련, 어떤 시련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아브라함 혼자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삭의 결정적인 도움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불순종해서 거역했다면은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을 보면은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삭을 결박했다고 그래요. 결박했다고 그러는 것은 뭐 기습해서 갑자기 옆구리를 찔러서 기절시킨 다음에 이렇게 하고 한 것이 아니라 이리 와라, 묶여라. 그래서 결박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때 이삭이 청소년 17, 18살 됐다 하지만은 이미 육체적으로는 성인의 몸을 가지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100살 넘은 노인네가 일로 와, 너를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겠다, 묶여라. 그럴 때 무슨 얘기예요? 그리고 확 밀고 도망가 버렸으면은 아브라함이 과연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절대로 안 되죠. 그건 안 돼요. 그런데 이때 생각해 보면은 사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삭이 반항해서 도망가기를 바랐을지도 몰라요. 은근히 속으로 일로 와, 결박하자 할 때 이삭이 아빠 무슨 소리예요? 그리고 확 밀고 도망가 버리면은 아브라함이 속으로 아유 잘 됐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삭이 도망가서 제가 번제물로 바칠 수 없는데 제가 대신 번제물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다른 제안을 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눈치 없는 이삭이 가만히 순종하면서 결박당해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더 힘든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착한 그 이삭은 100살 넘은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하려고 할 때 내가 번제물로 바쳐지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아버지가 결박하는 것을 놔두고 어떤 면에서 자기가 스스로 제단 위에 묶여서 드러누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식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스스로 번제물이 되려고 아버지의 순종하는 이삭의 믿음이나 두 사람의 믿음이 다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한 것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없는 것으로 드리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삭은 정말로 흠없는 제물이었어요. 정말 아브라함 못지않은 그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던 것이죠. 하나님도 이러한 아버지와 아들의 믿음의 모습에 감동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내려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신 것, 대개 학자들은 다급한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지만은 제 생각에는 다급한 목소리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울먹울먹하면서 감동하는 그 목소리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셨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테스트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이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를 때 아브라함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또 이렇게 대답을 하죠.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는 자세를 갖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끝까지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참 여기서 이 마음에 울컥하는 감동이 생깁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라고 시작을 했지.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서 그 다음에 11절 계속해서 보면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그래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이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라고만 볼 수 없죠. 그죠? 바로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말했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다음에 또 조금 또 다른 표현이 나와요. 내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아노라, 이렇게 기록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겠어요? 내 아들 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바쳤으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했어요. 이중적으로 표현해요. 계속 구분하면서 하나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느 정도 여기서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구별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오늘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했었는데, 아브라함이 이 고난도 시험을 통과한 믿음의 바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경외하는 신앙. 경외라는 말은 두렵고 떨림으로 존중하는 그런 신앙이죠. 두렵고 떨리면서 사랑하는 그 믿음,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경외하는,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 내 인식이 두려움, 떨림, 하나님을 괴물이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만은 엄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경외하는데, 이런 경외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그 고난도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생명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떨리는 믿음이 있을 때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가볍게 그저 이렇게 지나가다 만난 하나님처럼 생각할 때에는 쉬운 테스트에는 통과할 수 있겠지만은 어렵고 힘든 테스트에는 에이 하고 이제 우리가 뒤로 물러날 수가 있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신앙이 믿음의 핵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마가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과 뜻과 정성, 목숨, 이것을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어요. 원래 구약 신명기에서는 목숨을 다하고는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목숨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신명기에 있는 내용과 조금 달라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구약에는 나와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다하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목숨을 바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특별히 목숨을 다하고 이것을 강조하셨으리라고 봅니다. 마음과 목숨, 뜻, 힘 이런 거 다 비슷한 의미에 반복되는, 강조하는 표현이지만은 이 모든 것, 내 이성적 의지, 생각, 이성적 능력, 육신의 힘, 능력, 목숨까지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적당히 감정적으로, 감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구하고 이렇게 하는 믿음, 이런 믿음만 가지고 있을 때에는 내 목숨을 바쳐라, 내 자식의 목숨을 바쳐라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별 얘기를 다 하시네, 그냥 이러고 마는 것이죠. 경외하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진짜 경외하는 믿음은 내 목숨까지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는 믿음, 이것이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들의 문제, 신앙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필요를 채우는 어떤 존재로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감상적 신앙을 가지고 내 육신의 요구사항, 필요사항만 하나님께 구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내 목숨까지도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신앙의 능력,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세상적으로도 우리가 본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신앙을 독일의 본헤퍼라는 신학자는 싸구려 신앙이라고 그래서 싸구려 믿음. 이 시대의 신앙의 문제는 싸구려 믿음 때문에 그래요. 싸구려 믿음.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그 비싼 구원을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 한 대 밀어놓고 공짜로 구원을 얻었다. 공짜의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싸구려 믿음에 우리가 젖어 있는 거예요. 구원을 공짜로 받다 보니까 구원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 나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더니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만 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생명까지 바치는 신앙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13절을 봅니다. 13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려서 계속해서 14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다 하더라. 아브라함이 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이렇게 그 명화, 그 성화들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들은 이렇게, 이삭은 이렇게 들어 누워 있고 이렇게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셔서 이제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손대지 마라.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 옆에 수풀에 수장이 이 뿔에 수풀에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수장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 이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고 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이 여기서 여호와 이르에라는 단어입니다. 이르에라는 단어는 원래 준비라는 단어가 아니고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원어적으로 보면은 준비하다 보다는 보여주셨다, 나타내 보여주셨다, 여호와께서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이제 왜 준비하셨다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영어 성경 RSV나 NIV 번역에 따라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여호와 이르에라는 단어는 여호와께서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준비하셨다나 여호와께서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거나 근본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를 하셔서 나타내 보여주시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미리미리 준비하셨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고 해서 뭐 그건 틀린 번역이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이 오늘 14절에서 여호와의 산에서 모리아 산에서 준비되리라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산에서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은 고난도 그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과 그 안에 더 깊은 영적인 의미에 있는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 내용을 잘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계속 떠오르게 되죠. 십자가 사건과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오늘 본문, 우리가 오늘 봉독한 본문을 구약의 갈보리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의 갈보리 십자가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그 번제물 사건, 이것은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구약의 예언적 기록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모든 면이 다 같아요. 이렇게 첫째, 장소부터 같은 곳이죠. 장소부터 모리아산이 예루살렘 산지라고 그랬죠. 시온산이라고도 하지만은 이렇게 산 이렇게 된 이제 골짜기가 뭐 이렇게 있는데, 갈보리산이 그 옆에 있잖아요. 갈보리. 모리아산을 갈보리산으로 봐야 돼요. 이삭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그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두 종들에게 얘기하죠.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이삭과 둘이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둘이 같이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무 짐을 자기를 불태워 죽이려고 하는 그 나무를 이삭이 지고 갈보리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갈보리산까지 가신 것처럼 이삭도 자기를 죽일 그 나무 단을 치고 갈보리산으로 올라갔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 애타게 기도했죠. 이 잔이 제게서 벗어날 수는 없겠습니까? 이 잔을 제가 꼭 마셔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제 생각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면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했죠. 예수님께서 이삭이 결박할 때에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순종해서 십자가 진 것처럼, 제물이 된 것처럼 예수님도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또 계속 연상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대신 바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오늘 죽을 수밖에 없는 이삭을 대신해서 수량을 준비하셨다가 수량을 대신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여기서 대신 제물로 바치던 수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다급한 목소리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이제 부르는 것은, 저는 그 아이에게 네가 손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신 그것과 어떻게 연결이 돼요? 이렇게 내용 직결되지는 않지만은 이 제물 앞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의 사자 아닙니까? 그 부르신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부르신 그분이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실 것을 다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신 것은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 똑같은 분이 비슷한 그 격앙된 음성을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나서 바로 그 여호와의 사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네 손 대지 마라, 딱 이렇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내가 알았다 해놓고 바로 수량으로 확 변해서 수량으로 거기에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량으로 제물이 된 것이죠. 그 하나님, 그 예표화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제물로 바쳐진 것이나 수량이 제물로 바쳐진 거나 같은 내용입니다. 이때 이미 성자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제물이 되신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저는 이제 이렇게 뭐 말씀을 준비하다 자료를 찾고 하면서 많은 기도하면서 이렇게 상상도 해보고 이런
이 말씀 안으로 자꾸 깊이 들어가려고 애를 쓰거든요. 이 말씀 안으로 계속 들어가려고 그 상황 속에 내가 바로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입장이 되려고 하고 이삭의 입장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의 입장이 되려고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제 설교 준비하는 과정인데, 저는 여기서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지시게 하신 이유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전 전에 신학 공부할 때도 그렇고 전에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하는데, 그 독생자 보내신 이유는 신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지은 죄는 사람이 대신 누군가 사람이 져야 돼요. 그런데 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민하시다가 그렇다면 할 수 없이 성자 예수를 사람화시켜서 대신 십자가를 대신 제물이 되게 해야 되겠구나. 죄짐을 대신 지게 해야 되겠구나 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조건이 우리의 죄짐을 대신 누명을 쓰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대신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대신 져야 돼요.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 조건이 이 세상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하는데, 그때 생각에 뭐 그렇다 하더라도 미가엘 천사장 같은 그 천사를 사람화시켜서 보내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게 해도 뭐 안 될 거는 없잖아. 누가 뭐 감히 뭐라고 그러겠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장을 사람으로 화해서 인간으로 변화시켜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 지시게 해도 될 거를 왜 구태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지게 하셨나? 나 같으면 뭐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에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그 핵심적인 요소가 그 안에 있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와 똑같은 신분의 또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제물로 바쳐주신 거예요. 아까 우리 교동문 읽을 때 아주 유명한 구절을 우리가 읽었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한 것은 우리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뭐 마귀의 세력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 지은 인간의 세상,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가 주셔서 그 독생자가,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을 멸망하지 않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만큼 사랑하셨냐면은 자기 목숨과 바꿀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니까 자기 자식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친다는 그 사실이, 내 자식을 내가 기르던 강아지를 죽이라 하더라도 저는 못 죽이겠죠. 저는 닭모가지도 못 비틀어요. 저도 자연인을 보면서 야, 나도 은퇴하고 나서 저 자연인 생활을 좀 할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자연인 그거 할 때는 꼭 닭모가지 비트는 장면이 이렇게 좀 지나가더라고요. 닭 잡아. 그래서 난 닭 잡지 못해가지고 자연인은 안 되겠구나. 이렇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힘든데 자기 자식을 각을 떠서 바친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상상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너희들 자식을 번제물로 바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 나는 너희들을 그만큼 사랑해서 내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 십자가로 제물로 나에게 너희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 주실 것을 준비하셨고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미리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미리 보여주신 것.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서, 갈보리 산에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준비하셨고 보여주셨고. 오늘 보면 17절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성문을 점령하면은 그 성을 함락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성문을 통과하기만 하면은, 성문을 통과하지 못해서 성문을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쟁이 계속되는 것이죠. 성문만 장악하면은 그 전쟁은 이긴 거예요. 그 성은 함락된 것이죠. 이것은 아브라함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을 사탄의 세력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영적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을 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내 씨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하기도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말씀하시는 것이지만은, 여기서 내 씨는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라는 것은 이런 예배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의,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죠. 그러니까 저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여러분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여러분, 저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여러분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고, 저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그 안에 머리가 되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에 모시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산으로 스스로 올라갔고,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제단에 누웠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삭을 살려주시면서 대신 숫양이 되어서 제물이 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숫양이 되어서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결론을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까? 아브라함의 신앙,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신앙의 오늘 핵심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생명까지도 내려놓는 거예요.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친 거예요. 경외하는 신앙이죠. 보네포의 말처럼 감성적으로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육신적 필요나 채우려고 하는 싸구려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정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며 섬기는 신앙,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내려놓는 신앙, 이것을 우리가 가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오늘 주셨던 많은 축복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냐. 싸구려 신앙가 가지고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깨달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신앙은 떠나는 것이고 내려놓는 것이고 포기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이 되는 것. 이것이 바른 신앙,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동행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축복을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새로운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것,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죠. 이 약속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생명까지도 내려놔야 돼요. 천국은 이런 것이다.
했어요. 밭에서 남의 일로 대신 일해주던 농사꾼이 보물을 발견했어요. 천국이 이런 것이다. 복음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처분해서 그 밭을 샀다고 했죠. 천국을 샀다고 했죠. 성경에서 천국은 예수님을 말하죠. 그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선포한 것은 뭐예요? 회개하라, 예수님이 가까이 지금 오고 계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게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천국을 발견하면은, 예수님을 발견하면은, 예수님을 만나면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 천국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바치는 것에 내 생명까지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식의 생명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렇게 드릴 때, 그 우리만 손해보는 건가? 아닙니다. 그렇게 바치는 신앙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순구나,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네 목숨에 손대지 마라. 내가 대신 죽어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내 모든 것을 바치고 맡기는 신앙, 이 신앙 안에서 축복이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주 그냥 특별한 마음으로 싸구려 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특별한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희생하고 바치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